할렐루야. 제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누려가기 위해서 성찬절에 한 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좀 시리즈로 해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쭉 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밝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의 때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풍성하게 누려가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주 동안 시리즈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주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제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제 두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또 다른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이 두 세계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의 여러분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또 사탄을 쫓는 자들의 전쟁이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3장 15절에서 두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두 세계가 또 이 후손이 대립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또 사탄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이런 영적인 싸움, 이런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지금도 계속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나라를 여러분 세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사탄의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명 세계에 무슨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여러분 마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귀의 존재가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서 우리 마지막 때까지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여 저주가 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함으로써 죄의 저주가 여러분 이곳에 이 땅에 임하게 했습니다. 여자도 저주를 받고 남자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영원히 심판받는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받은 저주가 뭔지 남자가 받은 저주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받은 저주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가 받은 저주는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에게 임한 저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산의 고통이고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여자에게 저주입니다. 제가 옛날에 돼지 새끼 낳는 걸 봤거든요. 우리 집에서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돼지는 10대마리 쑥쑥쑥 나도 별로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돼지가 별로 아파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10대마리를 그냥 쑥쑥쑥 낳겠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아이 한 명만 낳더라도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겪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주도권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주도적인 권위 위에 이렇게 이 남자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거부하고 여자들이 남자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남자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긴장과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누리려고 했지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 싸움이 많고 갈라지는 게 많고, 그렇죠. 이게 이제 결혼해가지고 막 이제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막 주도권 싸움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여자가 딱 남자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또 남자는 그걸 못 견뎌하고 또 팍 하고, 결국은 여기 보면 누가 이기느냐? 남자가 이긴다고 돼 있어요. 여자들 조심하세요. 남자가 이긴다고 돼 있다고. 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래서 여자는 안 지려고 그냥 하고, 남자는 또 그런 여자를 탁 지배를 하는. 이 여자의 저주는 뭐냐? 남자의 이 밑에 가게 되는, 이게 여자들이 갖고 있는 이게 저주다. 그냥 안 지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정에 숱한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이제 저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가까이에 있어요. 부부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의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게, 이게 뭐냐? 이 죄의 저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특히 이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여러분 생기고 쇼윈도우 부부가 생기게 되어지고 배신하고 여러분 막 갈라서고 하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이게 죄의 저주가 아주 멀리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이 여러분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의 휘하에 들어가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여자들이 역사 가운데 겪은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이슬람권에 보면은 뭐 여자는 여자의 어떤 인권을 존중받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봐도 이 여자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한 맺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게 복음이 들어간 곳에만 여러분 이 여자들의 인권이 개선되어지고 바뀌고, 여러분 아직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임한 죄의 저주가 이렇게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예요.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는 뭐냐면은 무거운 생존의 짐을 지는 겁니다. 17절에 보세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뭐 남자들은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여러분 먹고 살아간다. 일한 대로 다 또 거둘 수 있느냐? 걷지도 못해요. 예?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이게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회, 구조, 시스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포함합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데는 홍수가 넘치고 어떤 때는 말라비틀어지는 기근이 있고 지진, 쓰나미 할 것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자연환경 자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환경 자체에도 엄청난 그래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은 참 뭔가 이렇게 얻는 게 쉽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더욱더 이 고난을 자초하고 있다. 자원은 고갈이 되어지고 공해는 더 심해지고 인간의 죄가 삶의 환경을 자꾸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에 남자들은 가족을 맡겨 살리기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죽도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남자들이 죽도록 일하고 밤에 좀 잠자고 쉬려고 해도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도 푹 자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불면증이 많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의 저주예요. 가정에도 저주가 임했죠. 사회생활에도 저주가 임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인류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인류에게 임한 저주는 뭐냐?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결국 여러분 죽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고 또 죽는 게 역사예요. 모든 인류는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 죽습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는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막 좋은 옷 입고 괜찮게 보이면 막 괜찮아 보이지만 사람이 숨만 꼴딱 넘어가 보세요. 부패하기 시작하고 분해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까이 하던 사람도 딱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멀리하게 되어져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영과 육만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 있어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이야기를 하고 그 영적인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참 이 죄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것은 이렇게 가정에도 저주가 임하고 사회생활에도 저주가 임하고 영적으로도 저주가 임해서 이 저주가 가득 찬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대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배했고 여자의 후손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의도한 대로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비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부부 사이도 사회생활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살인이 일어나고 저주가 임하고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만과 보복과 복수가 여러분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된 인간의 모습은 그야말로 여러분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혼란이 찾아왔고 어둠이 몰려와 버렸어요. 모든 것이 마귀의 뜻대로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고 여러분 있습니다. 마귀는 수없는 거짓과 계략과 술수와 모력으로 사람들을 이간하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기승을 부리는데 사람의 대책은요 속수무책이에요. 마귀의 거짓과 계략에 사람들은 지금도 수없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뭐라 그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계략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병신 만들고 저주에서 완전히 인생을 찌그러뜨리는 멸망으로 여러분 인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든다. 혼미하게.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알딸딸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여러분 놨다 이거예요. 이게 뭐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좋은데 아니 내가 교회 뭐하러 다니는지 교회가 가르쳐주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면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사탄이 이 혼미케 하는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혹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제대로 서지 못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흔들리게 만드는 이런 일. 이게 뭐냐? 사탄이 계속 그런 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하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요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냥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한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쫄딱 망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망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 아수르에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종으로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악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한 나라 자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자체도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려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도 무너지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라고 뭐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교회도 병들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힘있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별 이상한 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제압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역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깨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그 거짓과 이런 공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 힘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 우리는 뭐 하루에 눈만 떠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얼마나 권력이 남용되어지는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지,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은지, 이게 그 뒤에는 여러분 그 역사하는 악한 힘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사탄 마귀인데 마귀는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인데 헬라어로다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간시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가족 사이를 이간시키고 친구 사이를 이간시키고 동료 사이를 이간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가장 가까워야 될 사이를 갖다가 이간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총명을 흐리게 만들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한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지상에서 아주 교묘한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마귀의 통제 안에 들어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원수가 생기고 살인극이 벌어지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렇게 순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야수처럼 변하게 되어지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되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과 이런 마귀의 역사입니다.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600만 이상이나 대량 여러분 학살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전쟁을 통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되어지고 멀쩡하던 사람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힘이 알게 모르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악은 갈수록 여러분 흥황하고 세지고 강력하고 파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마귀가 대놓고 지금은 뭐 판을 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애 같은 거 이거 뭐 말에나 꺼냈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합법적이다라고 이게 합법적이고 이거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 이게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되는 걸까요? 우리도 여러분 예전에는 눈이 완전히 여러분 가려져 여러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고 헤롯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지 어떻게 해요? 2살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죽였어요. 여러분 기쁜 성탄이 아니고 행복한 성탄이 아니고 슬픈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마귀의 사단의 가장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걸 알게 되어지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알게 되자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요 살인한 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살인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속에도 그 따르던 수제자 속에도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죽여버리면 끝장난다고 여러분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마귀가 세상을 모두 지배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여자의 후손을 완전히 여러분 죽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보여주었다. 이걸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15절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뱀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굉장한 힘을 갖고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고 곤모와 술수와 또 수많은 이런 거짓을 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론은 무엇이냐? 마귀가 하는 모든 짓은, 사탄이 하는 모든 짓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건드릴 뿐이다. 아멘?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만 갖고 수많은 악을 저질러 와서 할 것 같은데 결론이 뭐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의 흠을 내는 정도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모습을 죽으셨어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만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유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심지어는 남유다까지도 여러분 바벨론 땅에 멸망을 하고 예수님은 그냥 핏덩어리로 태어나고 아주 힘없고 연약하고 무슨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총을 든 것도 아니고 뭐 저주를 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서에는 그냥 자라나는 연한 순 같다 그랬는데 연한 순이 뭐예요? 그냥 팍 밟아서 한번 비비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여러분 능력도 여러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기력한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냥 너무 무기력하게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꿈치를 건드리는 정도하고 머리를 깨는 게 누가 더 센 겁니까, 여러분? 누가 더 센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연약하고 힘도 없고 교회도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이거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많잖아도 마귀가 아무리 모든 것을 짓밟아도 예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거를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여러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이것을 확증시켜 여러분 주셨어요. 마귀가 득세하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주님의 위대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멸망당하고 죽고 여러분 사라질 것 같아도 다시 부활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힘이 있고 강력할 것 같은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요 구경거리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파워와 힘과 지혜와 능력과 여러분 공모술수를 다 무력화시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인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마귀의 이 머리를 깨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25절은 복음의 출발이고 승리의 예고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대반전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와서 성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여러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바뀐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가정에서의 변화예요. 남녀 안에서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아내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또 아내들은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부부관계 회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때 어떠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게.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부부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우리 최재중 장로님, 우리 김기자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다 연세가 드셔도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 가정을 이렇게 다 세워가는 모습.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그 부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쇼윈도우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들인데 이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각방 쓰고 따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쓸어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축복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가정 가운데는 부부관계에 아름다운 회복이 있어서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좋아지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진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내가 남편의 말에 그걸 존중하고 있느냐 돌아보면서 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이 여러분 소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아가는 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힘들고 괴로워하게 되는데 이제는 일이 소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해, 기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끼워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이것이 단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직업 자체가, 일 자체가 소명이 되어져요. 무슨 뭐 좋은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하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 되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국제 기도원, 우리 협회, 우리 춘천지부 장로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여러분 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거의 뭐 이제 70 넘으시고 거의 80대시는데 지금도 성경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아서 성경을 우리가 주변에 나눠주자 하는 이런 일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뭐 지금 집에 가가지고 손주 보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지금 놔두고 지금 와서 나도 아직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끼워주시는 게 감사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고자 하니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 이러면요 이 뭐 안 되던 일도 되어지고 일도 신바람 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요즘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다 교회 해놔가지고 우두동이 막 별천지가 됐잖아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연세가 드신데도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해가지고 이 동네를 아주 환하게 우리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왜? 즐거우니까. 그 억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휴 이거 죽지 못해 사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결실을 주시고 저는 반드시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게 하시고 우리 당대에 받게 하든 때로는 당대에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후대에라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늘 목회하면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조 때부터 잘 믿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 제가 복받 그분 보면 별로 현찮은 것 같은데 나보다 별로 못한 것 같은데 훨씬 그냥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왜 저러나 보면은 그 선조 때 하나님으로부터 쌓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더라고 보니까. 그분들 고백해요. 내가 뭐 잘나서 한 게 없다. 근데 아마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심어놓은 거 자기가 다 받는다고 생각해. 우리는 일대니까 뭐 지금부터 심어야 되니까 조금 힘들어요. 뭐 그래도 감사하지만.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여러분 죽을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탄은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요 계속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봐야 별거 없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약하다. 사람들은 병들고 망가지고 회복은 안 된다. 이건 다 사단의 속임이에요. 사단이 하는 모든 짓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와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배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12월 한 달이요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도, 어떻게 그냥 마무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왕창 채워주시는 12월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2024년도도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